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세계에 마음이 끌립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도 유행하는 음악을 종종 듣죠. 그리고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는 낯선 음식 자체는 아예 경계하고 먹지도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눈에 익은 사람, 그 사람들과만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낯선 것은 두렵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한켠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하나님과 성경 속 세계는 우리에게 심하게 낯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기란 낯설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과 성경에 집중하기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벅차고 바빠요.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가족과 직장, 친구 관계, 사회적 압박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자기 집중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주한 것 말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떠한 대단한 것을 주는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그냥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라는 어떤 율법적인 행동으로만 이해돼서 오케이 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사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안도감만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해타산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살아가다 보니 나의 이익과 나의 범주를 침해하거나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삶의 형태 말입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며칠 날을 새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실제로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성경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넘어서려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일상이 아무리 소중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기준 삼아내지만 우리는 그건 너머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표면에 머무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표면 더 깊은 곳에 영성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해답을 주듯 성경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20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바라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눈 화목이고, 두 번째는 그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 화목을 우리의 직분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에 이은 19절에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결국 우리가 함께 외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강력한 경고문으로 결론이 나고 있군요. 우리나라 말로 화목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탈라게입니다. 카탈라게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우정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우정관계를 회복해라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관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 우정관계, 카탈라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들 잘 지켜내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불화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왜 우리는 불화하지 않고 화목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처방으로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먹어도, 아무리 유명한 병원을 가더라도, 온갖 종류의 의료 혜택을, 의료기계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이르기 전에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불안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무언가 좀 가지잖아요. 대부분이 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도 가지고자 다름질 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악순환이죠.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철학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큰 이슈가 되면서 불같이 늘어났던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음 수련원, 마음 공부,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힐링이란 주제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온갖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 공부가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훈련은 자신의 실존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인생은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훅 지나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소풍처럼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 정도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부와 훈련은 아무리 깊어져도 인간 공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요인이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자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 능력,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불화한 상태에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늘 공고하고 허무할 뿐이다. 결국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건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혹시 생각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롭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럴 듯해 보이죠. 왜? 교회 다니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가족도 화목한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했듯 우리가 숨을 5분만 쉬지 못하면, 공기가 5분만이라도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카탈라게,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목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구약을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심취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는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들이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안식일 규정을 잘 살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일정 거리를 정해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이동하면 안 된다가 그 규정이에요. 사람이 정한 것이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대단합니다. 절대 요리하면 안 되니까 전날 요리를 다 해야 된다. 하지만 먹기 위해서 이 정도의 행위는 허락한다라는 안식일의 식사에 대한 규정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래야 무언가 보이는 방식과 내가 행하는 방식으로 내가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해됩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드리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행위, 율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당대 최고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인지가 있었습니다. 확실하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에서 만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뭘 물어봐요? 와, 이분 하나님이시네? 라고 마음속에 범상치 않은 마음과 만남을 가졌으면 여러분들 딱 한 개 질문하라면 무슨 질문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인생에 그걸 얻으면 풍요로웠을 질문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로또 번호 물어보겠답니다. 그 정도의 질문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뭘 물어봐요? 진짜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예배드린 저 산에서의 예배가 맞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율법이 중요했어요. 예배드린 장소가 중요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확신하고 마음이 시원해졌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야 그랬으면 아마 그 여인은 예루살렘 갔을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나중에 예수님, 진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율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 붙들어 살아갔던 자기에게 집중했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나 소극적으로는 그냥 방조했죠. 죽던 말던 이렇게. 율법은 결국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착하게는 살 수 있어요. 착하게는. 하지만 구원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실정법을 포함한 율법의 본질이에요. 이 사실을 꿰뚫어 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빨간색 글씨는 중요해서 한 번 더 해본 겁니다. 제가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라고요. 자, 누가 나옵니까? 그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자, 그 다음 절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죠.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주제 안에 화목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가 나오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지켜내는 내가 아니라 이미 화목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화목을 준비하셨는데 그 화목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화목을 주시는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화목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건네는 화목의 편지,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묻은 그 초대장을 지금 우리는 오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주체가 바뀌었죠.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화목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수년간 장로로 섬겨온 한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자신의 목표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예배 출석 문제도 아니죠. 헌금, 봉사, 행사 주관하는 일 다 뛰어들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의 마음속에서 머리를 치켜드는 감정들이 있어요. 갈등과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왜 그럴까 싶었더니 갈등과 분노라는 감정이 나올 때마다 자기의 머리를 스치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 라는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내가 헌신한 만큼 왜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지? 왜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해? 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분노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로는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경쟁하듯 더 사역했고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의 사역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자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져 가던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계기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평가하는 장로님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이 사역은 어땠고 저 사역은 어땠고 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자신의 사역이 좋게 평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뿔이 났습니다. 네가 이 사역 알아? 라는 마음으로 서로 막 다툼이 심해져서 다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지금 네가 그토록 비판하는 정치판과 다를 게 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탁 꿇고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눈물을 쏟은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했던 것이더군요. 율법과 자기의 그 틀에 갇힌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이제 돕는 사역과 자신을 낮추며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종교적 업적과 성취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거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의 율법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결국 지난주에 언급했던 자기에게 집중하는 일들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섬김, 구원, 봉사라는 색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무엇으로요? 자기 집중으로 변해버려서 내가 해낸 건 내놔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집중으로 벗어나 생명의 공급자이신 성령 속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는 길은 자기 집중도 아니고 마음 공부도 아니고 종교적 업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를 극복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편지를 썼어요. 그중 하나인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말,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과 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상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으로 창조됐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 아이가 애벌레를 키우면서 잘 관찰하고 있었어요. 애벌레가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잖아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만 하던가요? 애벌레 지나가면 아마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못생기고 뚱뚱한 몸으로 살아보겠다고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밥을 주는 겁니다. 안 예쁘대요. 그런데 얼마 후 지나자 그 애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쏙 숨어버렸습니다. 안 보여요. 이제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고치를 살피던 가운데 어느 날 드디어 고치 안에서 나비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색색의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아오르는 나비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나비가 그전에는 못생긴 애벌레 아니었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이제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됐네요. 그 모습을 신기하며 아빠 고치에서 나비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자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애벌레는 단지 겉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예전의 모습 하나도 없지? 나비는 더 이상 땅을 기어다니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 것이 된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삶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맞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말씨가 좀 예뻐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인색했던 내가 지금은 많이 베풀고 삽니다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가능해요. 주위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안 믿어도 말투가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베풀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격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존재적인 근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근거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불화해서 단절되어 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청장을 받들고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갈등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드십니까? 부부는 그런 겁니다. 부부는 나의 기도줄인 겁니다. 똑같아질 필요성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늘 괴로운 겁니다.
부부의 갈등을 잘 끌어안으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감이 요즘 너무 심해서 힘듭니까? 혹은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육아로 많이 지쳐 계십니까? 친구 간의 오해나 경쟁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을 찾고 그 뿌리를 짰다 보면 결국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생겨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마음은 늘 불안하거든요.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함에 날카로워진 내 모습 가운데 다른 남편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이 올 때마다 앙!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금 좋았다가 또다시 공허함과 허무함에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공허함 가운데 철퍼덕 들어가 있는 집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으악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 대부분 이 공허함을 돈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으면 또 무언가를 성취하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시 곧 또다시 허무함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지 죄가 용서받았다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카탈라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우정이 회복되고 매일의 동행이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행위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에 우리들의 시간과 삶의 무게를 얹어놓는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한번 어떻게 살아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엎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감춰진 죄도 다 알고 계시고 오래된 상처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어내고 있는 갈등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그게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깊숙하게 뿌리 박힌 두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라는 나의 의도를 이미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얹어 그 손을 쏙 붙들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오랜 세월 동안 묵혀놓았던 분노,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맞아 어느덧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분노를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고백해봤답니다. 기도하며. 그랬더니 눈물이 철철 나고 자기의 예뻤던 모습이 와로로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죄를 씻기에 충분한 사랑 아닙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부족함도 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낯설어요, 그게 내 삶에 뭐가 되겠어요? 라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도망가는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한 가지의 명제를 덧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단순히 은혜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언가를 막 억지로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병이 넘치면 그 물이 흘러나와 다른 것을 적셔내듯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다 보면 그 화목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또 다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증거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손내밈의 화목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이기도 합니다. 화해를 주저하는 가족이 혹시 있습니까? 오해로 멀어진 친구가 있습니까? 상처받아 멀어졌던 공동체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 내가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응답이요 삶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관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바싹 메말라 있으면 관계도 바싹바싹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건너면 관계가 탁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신앙과 영성이 촉촉하고 여유가 있으면 관계도 촉촉하고 여유가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한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예배 드리지만 진심은 멀어져 있던 그러한 날들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 그 십자가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 내민 사랑의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손을 붙든 후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순간 과거는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 멀어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성도들과 교제하고 남은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나를 자꾸 멀어지는 나를 향해 달려와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화목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인지 참 답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안에는 왜 참된 평안이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질투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꾸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집중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향해 손 내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오늘도 변함없이 멀어진 나를 향하여 손 내민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들고 주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손에 들고 이제 주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내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건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으니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